사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 소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한 소명의 의식들을 우리가 항상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소명이죠. 이 소명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사용하여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또 어디를 가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소명의 의식을 매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소명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 소명의식을 잘 갖추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작년 6학년들을 중등부로 올려보내면서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랑 오랜 세월을 같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돌아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제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이 소명을 아이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소명을 받지 못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모른다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교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 소명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소명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이 아이들이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 선교사, 영역 선교사가 나오는 일이 우리 일상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소명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명의 의식을 어떻게 더 갖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7편 앞부분에서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인들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착하게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냐? 저도 이러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결과들이 저에게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러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니 시편 73편에 보니까 다윗도 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악인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자신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험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이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의 것을 따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소명의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배임을 당할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없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의 방식을, 그들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엎드려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으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렇게까지 고난을 이겨내야 하냐 시선이 느껴지더라도 소명으로 인내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잠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가 누군가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똑같은 일이 당했을 때 그들은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소명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또 그 계략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그 소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생각해도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부름받은 자의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이 소명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받을 복을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소명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 나의 손주, 다음 세대가 복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소명 놓지 마시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는 결코 걸식하게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게도 안 하게 한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막 답답해서 매여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받게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올가미처럼 매인 것 같이 막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주시고 어렵게 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갈 때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삶의 가정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더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자녀, 손주,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